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를 따라해 주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지금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제목이 뭐죠? 간청하는 기도. 원래는 강청하는 기도요. 이렇게 강제로 청하는, 강청하는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 느낌이 센 것 같아서 간청하는 기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밤중에 찾아와서 막 자고 있는데 깨워요. 그럼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빵 3덩이만 빌려주게. 지금 뭐 가족이 먹을 게 없고 지금 친구가 여행길에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런데 좀 이렇게 우리 집 먹을 게 없으니까 좀 달라는 얘기죠.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라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계속 조르면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께 정말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간청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결혼의 문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거 뭐 엄청나게 여러분들 부르짖으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간청해라. 그래,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까지는 못 부리친다. 이거 비슷한 예화가 또 있거든요. 이게 성경의 비유가, 왕에게 간청하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게, 그러면 진짜 막 쫄르고 내가 들어주겠다, 뭐 이런 말씀을 정말 하시려는 걸까? 여러분, 지금 8절에 보면은 내가 친구라서가 주는 게 아니라 쫄라서 준다, 이 말을 우리가 참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 너의 아버지지만 이 아버지라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쫄르면 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래 그러면 난 이제부터 무슨 일이든 배째기, 그래서 금식 기도를 약간 배째기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먹을 거야. 하나님도 아니도 안 들어줘, 안 먹을 거야. 금식 기도를 막 그런 마음으로, 이게 쫄르는 마음으로 막, 내가 이렇게 하면 이래도 안 줄 거야. 나 이러면 죽어, 나 죽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한다. 그래서 들어준다.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되게 많아요. 코리안들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은 아니지만 저 세대만 해도요, 조금 저 위의 세대는, 제가 아시는 분의 어머니가 자녀가 유교 나갔다가 전사를 했는데 이름 끝자리가 옛날에 그런 게 있거든요. 잘못 써가지고 전사 됐다고 연락은 안 오고, 왜냐면 이름이 틀리니까. 그래서 연락은 안 오는데 애는 안 오고, 그러니까 이게 막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은 죽은 것 같다, 전사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안 믿는 거예요. 어머니는 정말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절대로 내 아들 안 죽었다라고 믿는 게 엄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그 아들이 정말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새벽만 되면은 저기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물 떠놓고, 머리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온몸을 목욕제게 하고 머리 빗고 잘 이렇게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게 한국 정서의 기도.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그러면 뭔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이 정도의 정성도 없는 게 문제긴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원에서나 하는 훈련을 교회마다 하고 있죠. 새벽 기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죠, 새벽 기도를. 근데 대부분 새벽 기도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때가 많아요. 정말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이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청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해서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막 빌어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움직여서 뭘 얻어내고 싶은 걸 얻어내는 그런 신이 아니라, 마지막에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라는 거, 아버지.
내가 억지로 막 해가지고 얼레고 달래서 뭘 얻어내는 신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그 좋은 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간청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고 기다리시고 뜸을 들이실까? 이게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나랑 썸 타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실까? 첫 번째 이유는 이 간절함, 이 간청하는 이 시간은 내 한계를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막 속상하고 옛날에 속상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내비두세요. 자기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냥 내비둬야지 말한다고 되냐고.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제 10년쯤 하다 보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 알게 된 거예요. 자기 능력 스스로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간청하는 시간,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한테 빵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무시를 했겠어요. 야, 이 새벽에 와서 뭐 하는 거야? 뭐 욕부터 나가잖아요. 여러분 자다가 깨우면요 누구나 다 욕을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 아들이 꼭 자다가 저를 발로 차서 깨거든요. 그럼 전 막 밀어요. 이렇게 자다가 깨우면 힘든데도 근데도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나에겐 빵이 없고 나는 지금 빵을 내놔야만 하고 나에게 능력이 없고 한계가 됐으니 제발 나의 부탁을 들어달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내 한계를 인정할 때만 내 자존심과 상관없이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를 많이 막고 하나님이 이 간청하는 시간 동안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어떤 한 부모님 신방하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성인 사역을 할 텐데 그 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무서운 분이었고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자아가 강한 분, 그런 거 자수성가하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두 손으로 난 읽었어, 뭐 이런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암이고 이제 말기예요. 그렇게 건장하신 분이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정말 뼈밖에 안 남으신 분인데 제가 딱 신방을 가도요 다 듣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약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든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어요. 그리고 영양주사를 맞으면서 지금 정말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고 모든 기능이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그냥 어떻게든 내가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끝까지 내가 딸에게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러다 어느 날 그 딸한테 그러더래요. 밤에 자다가 무섭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도 무서운데도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그래도 하나님한테 무릎 꿇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은 뭐냐면요, 내 한계는 알아요. 살다 보면 내가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건 알아요. 그 한계는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의 문제는 기도 빼고 다 한다는 거예요. 기도 빼고 정말 하나님께 가져가. 내 문제는 인정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어떻게든 내가 방법을 다른 사람을 의지하든 다른 방법을 의지하든 뭔가 다른 수단을 의지하든 아니면은 해결 방법이 없으면 잊기 위해서 다른 짓을 하든 나를 인생을 막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지만 정작 내 인생에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하신 방법은 단순해요. 자기들끼리 위해 전쟁 회의도 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작전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다른 전략도 있고 전사도 있고 뭐 장수도 뽑아야 되고 뭐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주신 방법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부르짖지 마라. 그러면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간청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께 이 매달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난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인정하면은 아까 그 신으로 인정하는 것과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의 차이는 내가 구하면 받는 신은 내가 구하는 걸 줘야지 응답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나보다 더 잘 안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에게 결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게 뭐든지 나는 이걸 찾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신다는 믿음으로 응답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내가 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노도 응답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간청함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가 응답이라고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아버지라면 안 주시기도 한다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을 이게 제가 교육을 엄마랑 완전 틀려요. 대부분의 가정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희 아내는 안 돼 하다가도 아들한테 꼭 져줘요. 아들이 막 please, 요즘에 please 배워, please 이러면 그럼 또 들어줘요. 나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요. 왜냐면 나는 우리 아내한테 please 해도 안 들어주거든요. 근데 아들은 들어줘.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들이 나한테 please 이러면은 화가 나. 자식아, 내가 절대로 니네 엄마가 너한테 전할 줄 몰라도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 난 너에게 세상을 가르치겠어. 안 되는 건 안 돼. 막 이렇게 세게 나가거든요. 제가 사랑이 없는 아빠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빠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세상은 아닌 건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어. 그걸 가르쳐주는 사랑을 위해서라도 얘가 원하는 거 다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안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안 주시면 왜 안 주실까를 내가 믿음의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얻어내려고 막 이렇게 그냥 응석 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래서 애랑 같이 이제 저 잘 때 기도를 꼭 해주거든요. 같이 깨어있으면 기도하면서 제가 아들에게 기도를 같이 막 하고 나서 왠지 이제 제가 기도 설교해야 되니까 얘가 좀 알아들어. 목사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목사 아들이 나중에 꼭 이렇게 예수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다른 사람 생각하다가 막상 내 아들이 신앙생활에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제 그런 마음 생겨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들아, 너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야. 너는 하나님 6살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고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네가 언제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 그랬더니 얘가 아빠가 옛날에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 그랬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저도 말 한번 잊어버렸는데 우리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에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몇 달 전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몇 달 전에 내가 그냥 하나님은 말하면 주셔 하는데 마음속에 혹시 나중에 믿음이 좀 이렇게 성장해서 구했는데도 안 주시는 이럴까봐. 근데 하나님은 안 주시기도 하셔라는 얘기를 좀 설명했는데 그 애가 앞부분은 기억이 안 하고 뒷부분만, 그러니까 안 주신다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길 잘했다. 안 그랬으면 얘는 기도하면서도 안 주시기도 해. 이렇게 믿었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어린애들 순수해서 내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는 깊이 가르쳐 주려다 6살에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어제 수습을 하려고 내가 다시 설명한 거예요. 야, 잠깐, 다시 돌켜봐. 다시. 잘한다. 야, 아빠가 너한테 아이스크림 네가 사달라고 사줄까 안 사줄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네가 정말 먹고 싶으면 아빠 사줘. 근데 아빠가 네가 아이스크림 3개 사달라고 그러면 사줄까 안 사줄까? 그랬더니 안 사준대. 왜?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3개 먹는 건 자기 나쁜 거기 때문에 안 사준대. 그래서 제가 확신이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성도님들은 다 이해할 수 있겠구나. 네. 6살도 이해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줘도 도움이 안 되는 거, 나한테 몸에 나쁜 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거,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안 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 노후도 그것을 믿음의 차원에 나에게 좋은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에 열릴 것이다에 그 열린다는 것이 꼭 내가 원하는 그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원치 않는 문이 열리는 것도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뉴욕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 아더 애쉬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70년대인가? 흑인이에요. 흑인으로서 막 그랜드슬램하고 막 이랬던 테니스 선수인데 참 이렇게 좋은 필찬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렇게 아파트 관리하고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그 당시에 백인들만 하던 스포츠인데 그 테니스 해가지고 그렇게 우승컵을 다 들고 그러던 그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해서 아드라 애쉬 그거를 US 오픈 할 때 거기서 하지 않나요? 그렇게 정말 훌륭한 선수예요. 그런데 그가 헌혈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이 에이즈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당신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살았고 성공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냐 그럴 때 아드라 애쉬가 했던 말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수많은 미국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US 오픈을 우승해서 트로피를 들었다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것도 정말 하나님 했다고 인정한다면 나는 이 상황도 하나님 했다고 인정해야 된다. 이걸 만약에 why me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트로피 들 때도 why me라고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받고 싶은 것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삶이 자체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간절함은 본질을 구별하게 만들어줘. 이게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건지 오래오래 기도한다는 건 힘든 거거든요. 그 시간 동안 진짜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하나님이 고민하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정말 무엇이 본질인지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집착은 그것도 동일하게 인내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집착은 우리를 파괴해요. 본질을 찾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걸 찾으면 그러면 그것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도 인테리어 하는 자매님을 만났고 그저께는 정치학을 하는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 다 같이 대화하면서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때로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여태까지 다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고 살았는데 갈 때마다 불만족한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불만족하고. 근데 그런 나를 잘 돌아보니까 아, 내가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하면 더 better me가 된다는 생각. 이걸 하면 좀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 이게 더 내가 원하는 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 그런데 막상 정말 그 일이 예를 들어 교수면 교수, 내가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내가 이걸 왜 해야지라면 상관없는 질문들이에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일을 가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다른 관련 없는 일들이 그 일 속에 가득해요. 우리가 대부분 갈등하는 이유 그게 아니겠어요? 나 여기 가면 내가 이런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제가 인터뷰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 마크 목사님이 인터뷰하면 이런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마크 목사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목사님은 맞는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내가 기대하는 거는 그분의 말에 대한 내 해석이거든요. 근데 내 해석이 현실이랑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와서 경험해 볼 때까지는 몰라요. 내가 한 가지 결심한 건 뭐냐면 난 인투교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사랑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오늘도 아까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원하고 생각했던 기대했던 일이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거 이상 행복하고 기쁘게 하세요. 왜? 본질은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안 주시든 기다리게 하시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한 건지 나에게 필요한 건 정말 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지 나는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그런 본질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세우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 그런 간청하는 기도가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감사를 배우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죠. 자녀니까. 근데 어느 순간 당연해지면요. 감사가 없고 두 번째 누림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게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나름대로 힘든 게 있겠죠. 근데 시리즈대로 내가 시리즈는 감사하면 되거든요. 영주권, 뭐 비자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시리즈라고 또 무조건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또 뭐 어떤 사람 부모님 잘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틀려요. 다 상황이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고요. 안 주신 거에 대해서는 왜 이거 안 주셨지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은혜로 받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스포일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재는 임재를 강화한다. 부재는 앱센스잖아요. 뭐가 없는 거는 이게 프레젠스로 들어갈 때 그거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롱디 축복합니다. 네. 그 부재가 너무 길면 안 되지만 부재가 다시 만났을 때 그 임재를 막 더 기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받았을 때 더 감사함이 커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어제 최은지 집사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저랑 동갑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구에서 닮은 자매님이 있어요. 연예인처럼 예쁜 분인데 근데 그 자매님이 드디어 짝을 만나 결혼하는데 이 인투교회 9년 거의 개척 멤버로 그렇게 섬기시면서 그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뻐, 똑똑해, 돈 잘 벌어. 뭐 할렐루야? 왜 좋아요? 시리즈냐? 뭐가 부족하지? 왜 하나님? 게다가 열심히 9년 동안 섬겼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빨리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결혼하는데 나는 제가 결혼식 많이 가지만 정말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느낀 그거예요. 진짜 기다린 만큼 소중하구나. 정말 이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이 자매가 9년 동안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형제가 이제 서약을 하면서 내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랬더니 우리 은지자매는 막 토닥토닥 괜찮아. 그래서 뭐 또 이게 하면서 막 울고 막 다 우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역시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을 텐데 기다림 동에 만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냥 젊었을 때 그냥 만나서 결혼해서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게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물론 잘 살겠지만 이렇게 귀하게 만나서 결혼하면 얼마나 더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까. 그동안 그렇게 9년 동안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만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쉽게 얻으면 쉽게 나오게 돼요. 정말 내가 힘들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신 직장이라고 생각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서 주신 거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고 그 마음을 준비한 만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청함의 시간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나누면요 중요한 거는 간청하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해서 믿어라. 네, 믿어라. 지금 뒤에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아빠도 읽으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고 자녀가 달걀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네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왜 성령이 제일 좋은 선물이냐면요 성령은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 인생에 뭘 주시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사정을 다 아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사단은 늘 잊게 만들고 성령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라고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 작가가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아프고 나서 쓴 그 사람이 늘 외웠던 시가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거룩한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상황 속에 그때만 보이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바른 응답을 얻게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오늘이 있을 때 별명이 택배 왕자였어요. 왜냐하면 하도 제가 11번가라는 그 쇼핑 사이트에 중독이 된 적이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하면은 적절할 때쯤 나한테 쿠폰을 줘요. 손님이 입고 계셨죠? 이 쿠폰은 5만원 이상 쓰면 3,000원 할인해 줍니다. 그럼 난 또 5만원짜리 내가 뭘 살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마케팅 하거든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만 있으면 마케터들은 고민도 안 한다고. 정말 때가 되면 뭐가 다 와가지고 그럼 나는 막 설칭을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싸게 뭐가 뜨면 야 대박 나 이거 완전 그러면서 냉동식품 사고 막 이렇게 먹지도 않는 우리 아들한테 너 핫도그 먹고 싶었지 그러면서 막 사주고 제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걸 사면서요 나중에 미국 올 때 딱 정리하는데 그때 깨달았어. 아 내가 쓸데없는 걸 참 많이 사고 다 버렸어요 다. 그때 난 대박 수지 받았어 막 이랬던 것들 다 버리고 왔어요.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나는 그거를 그렇게 사고하면서 하도 많이 왔으면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택배 왕자님 택배 왔다고 하도 택배 많이 왔다고.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보이는 대로 살면은 쓸데없는 걸 구하게 돼요. 하지만 성령대로 살면 정말 본질을 보고 내가 구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게 지금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는구나 지금 이것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말씀 충만하십시오. 집에서 쓸데없는 비디오 보고 뭐 포로도 보고 이럴 시간에 말씀 피세요. 말씀을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제가 별로 그런 영적인 뭐 그런 사람까지는 아닌데 하나님이 딱 그냥 가끔씩 그 단어를 딱 이렇게 나도 모르는 옛날엔 영어도 그러셨어요. 영어를 딱 주셨는데 이 무슨 단어를 찾아보니까 단어가 뭐 이럴 때 있거든요. 이상하죠. 근데 오늘 딱 주신 마음이 뭐냐면요 위력서. 이게 뭐지? 위력서? 이력서도 아니고. 근데 제가 주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위력, 힘, 위력. 성경은 위력서라는 거예요. 이력서 좀 그만 읽고 위력서 읽어요. 이력서는 당신에게 힘을 주지 않아요. 이력서 아무리 만들어도 그것이 여러분 인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런 위력 있는 말씀, 위력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구해라. 내가 이루어 줄 거다. 하지만 그 전에 말씀하는 게 있어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래야만 이루어 주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그 마음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내가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통해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본질 내가 어머니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간절함을 통해 내가 감사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무엇을 해주시는지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간절히 또 간청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자존심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거 주기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얻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사실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맹인으로 살고 있다면 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축복, 이미 내 삶에, 그리고 내 직장 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있는 내 축복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믿지 않고 또 내 삶이 지금 경제적으로 좌우를 옮기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드린 대로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헌금할 텐데 주워 보시면은 비전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